3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1부, 2부 때 열심히 설교하고 안 해도 될 말들은 3부 예배 때는 안 하고 또 해야 될 말들은 3부 때 가려서 하고, 그래서 3부 예배가 굉장히 좋아요. 1부, 2부 하고 3부 3번 예배를 드리는 게 한번 5부 예배 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부자. 우리 다 부자 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조금 잠깐 우리 그 세상의 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예를 가진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죠. 말할 수 있죠.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요즘처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문제죠, 그거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학위가 절대적인데, 학위 가진 사람에게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뭐 공부 안 하고 대충 뭐 학위 받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대가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 네 번째는 자녀들이 참 잘 되었어요. 부모님 생각이나 누구가 와도 그 길이 열려지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얘기할 때 출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많은 땅, 또 많은 건물 가진 사람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많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성공했다. 자, 어떤 가치로 성공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뭔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된 복과 저주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스스로 뭐 하도록? 분별하도록. 할렐루야. 자, 분별하면 복 있는 사람을 분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환경적으로, 외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이 불행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약속이 주어질 때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비밀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누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가의 마음인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자가 저주로 손표되어지는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렇게 성공적인 가치와 성공적인 그 삶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게 저주로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게 우리가 똑같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물질적 번영, 세상의 성공의 가치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그에게 저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불행해질 수 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 또 그렇게 우리도 그걸 기대하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목적이 뭐냐? 가난하고 우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원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절대로 어디로 가지 않도록, 저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이유가 오늘 누가가 이 비밀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눈이 우리 안에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예,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주셨어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하나님 우리 건강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건강 주셨는데 이거를 다른 쪽에 힘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힘을 과시해서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건강이 저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이 아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 행사를 할 수 없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공을 했는데 그게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도록 하게 한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보상을 비교하는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고난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 이후에는 미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역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거기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부자는 놀라우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한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진정한 부자가 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지금 썰렁하지 않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자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기 환경 속에서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염려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세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초점이 전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요. 자, 더 재밌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과 삶은 결국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경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조금 대표적인 사람을 좀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사도들이나 초대 이제 성도들 얘기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좋은, 이해하기가 쉬운 다니엘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다니엘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은 포로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에서 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심지어 어디에 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음식으로 우상 제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비록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 유다 나라도 이렇게 망하지 않고 바벨론이 이렇게 흥하지 않다. 그러니 결국 이 나라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렇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의 외적인 신분은 포로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니엘이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들을 다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안 할 때에도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건 왕의 지위, 왕의 권위, 왕의 통치권, 왕의 능력, 모든 것들이 이미 누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왕이 가지고 있는 지위, 왕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왕이 가지고 있는 기적, 왕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걸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이 능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죠. 왕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거 아니냐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지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인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폭이 넓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냐는. 정리되나요?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왕이 가지고 있는 계획, 왕이 가지고 있는 섭리, 왕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사도들에게 그래서 비전과 사명, 능력, 은혜를 다 몰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비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이 비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이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이미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상황들이 평정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무엇을 줄인다고 말씀하고 있나? 어떤 줄임을 말씀하고 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평정될 수 있나요? 이미 되어진 상황. 하나님, 저 영혼도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습, 영적인 것에 항상 줄여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에 줄여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줄인다라고 하는 표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런데 이게 이 줄임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한 번 줄이고 마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줄임은 한 번 줄이고 끝나버리는 단회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줄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과 영적인 상태가 항상 상황과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자기 육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그 상태.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줄임의 상태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줄임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때는 애통하면서 그렇게 가지만,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호전되어지고 내가 유익하게 되고 그렇게 가지 않을 때 결국 이 줄임의 상태를 놓아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일시적인 거나 단회적인 줄임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 줄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지속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죄 용서를 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영성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굶주려 있다, 의에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줄여있는,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누구에게,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면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마지막 날 중국 갔다 올 때 신압록강 철교가 아니고 신압록강 대교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거기 서서 사진 찍은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압록강 신대교더라고요. 몰랐어요. 왜 이 대교를 왜 만들었는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이걸 만들 때 서울까지 생각하고 이 대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다시 또 확인을 해보니 이쪽 북한 쪽 말고 중국 쪽에 거대한 건물을 지어놨어요. 보니까 무역센터를 지어놨어요. 무역센터를 지었는데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놨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봤더니 변방지역에 동북삼성에 있는 그 지역만큼 경제력이 이게 떨어져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주석이 이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변방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결국 그 나라들과 관계하면서 이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철로와 육로가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서울까지 연결이 되면 이게 훨씬 더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자가 그걸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면 이제 결국 이렇게 어디까지 서울, 평양, 그 다음에 단둥, 북경, 그 다음에 저쪽 러시아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냐. 그 기사를 보는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속히 이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었고, 그러면서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빨리 온다는 기대감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1년, 2년은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들이 그렇게 많이 들려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닌 위기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했더니 월드컵 때 4강으로 갔더라고요. 아니 뭐 꼭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건 아닌지, 아니 거기까지 가는 거죠.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은 4강을 가든지 8강을 가든지 뭐 우승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축구 우승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관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유상이 얼마나 많이 이게 확대되어졌는지. 하여튼 뭐 축구 얘기만 하면 근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육체적 줄임의 해결이 아니라 영혼의 줄임의 해결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왜? 지금 목말라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배부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배부름이 누가 해결되느냐? 주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내가 줄이는 만큼, 내가 목마른 만큼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그것을 배부름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목말라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리고 그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면서 영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어떠세요? 정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 어떤 부분만큼 차지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우는 자, 여기는요 이 울음,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우는 자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영혼 때문에 우는 자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영혼, 치유받아야 될 영혼. 두 번째, 복음 때문에 우는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격적인 거죠. 세 번째, 은혜 때문에 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사모하거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죄송하지만 울음은 어느 때 나오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울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세 번째,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네 번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울음이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요, 겉에 나오는 울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가슴 속에 울어본 적 있어요? 가슴에서 우는 울음을, 남자들은 대부분 겉으로 나오는 울음보다 가슴으로 나오는 울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 울음이든 어떤 울음이든 울음이 회복된다는 건, 이 눈물이 회복되어진다는 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는 일단 이 울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제가 감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별로 우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별로 막 겨우 주자 그 전투적으로 막 기도하지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면 영혼들을 생각하거나 어떤 상황들을 보거나
진짜 우리가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을 놓고 애통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들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을 때에 이 눈물에 대해서, 이 눈물이 어느 곳을 향해서 눈물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웃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기쁨의 상징인데, 놀라운 건요, 이 웃음의 내용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은 이때 의, 평강, 희락, 이것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영혼, 교회, 혹은 가정, 혹은 나라, 분명히 그가 느낄 수 있는 의, 평강, 희락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24시간 있는데, 자, 기쁜 내용보다 마음이 어려운 내용이 24시간 중에 어느 쪽이 많을까? 자, 24시간 중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게 훨씬 많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내용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다. 그 다음에 24시간 중에 약간 기쁜 것보다는 좀 어두운 상황이 더 나를 지배한다.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들은 사람들 너무나 훌륭해요. 자, 제가 저녁에 이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여기서 기도, 주여 할렐루야 막 이제 기도하고 집에 딱 갔어요. 집에 딱 가서 TV를 딱 켜보니까 요즘에 그 수요일 날 뭐 그 국회의원 뭐 나오는 거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저 때려 죽일 놈들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들으면서 막 이게 아까 받았던 은혜가 막 왔다가 다 쏟아지고 막 이리저리 아침까지 막 머리 아파요. 그 사람들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24시간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걸 누리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애통하는 사람은, 사람을 놓고 애통하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울면 참 좋겠다.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아니, 난 집안에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막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5단지에 사는 어떤 아저씨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어도 너무나 심하게 운다.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놀랄 정도로 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울어도 저렇게 우냐. 그냥 눈물을 흘리지 막. 내가 너무나 궁금해 물어봤어요, 이유를.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영혼 하나 놓고 그렇게 애통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결국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더라고요. 제가 가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켰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가도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울어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애통할 것인가? 남편, 아내, 자녀, 형제들, 북한, 선교지. 애통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참 좋겠다.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그 교회를 그 아들 때문에 나왔다. 아들이 뭐 이렇게 우리 그 밴드 들어가가지고 하다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어떻게 우리 사역자하고 연결돼서 기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근데 자기가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교회에 나갔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 다니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신방을 봤는데 이분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지금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지금 여기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근데 이분이요, 오래 다닌 사람처럼 그렇게 신방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초신자인데 막 그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예배 때 모습이나 헌금을 준비한 모습이나 이게 말이에요, 오래 다닌 사람처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여기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을 느끼겠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정말 사람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반드시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요, 누가 진정한 부자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뭐냐면 22절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공동체 안에 살 수 없고 사람들의 말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들. 자, 이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사형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조소도 당하고, 이때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외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혹시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년에 20만에서 25만 명입니다. 놀랐죠? 주로 어느 세계에서 일어나냐면 이슬람권 세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무슬림은 뭐고 이슬람은 뭐고 굉장히 궁금하죠?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됐나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이제 포교 활동을 하냐면 유학을 보냅니다. 학생을 유학을 보내는데 겉으로는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보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장학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전에는 1명, 2명 이들이 왔는데 갑자기 그날 강의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강의 중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들 하루 5번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바닥에 엎드려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 강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분명히 제지를 하겠죠. 이거 지금 강의 시간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강의가 딱 끝나자마자 이분 홈페이지, 이분 핸드폰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어정쩡 하는 가운데 하루를 지나고 저녁에 딱 왔는데 총장한테 전화 온 거예요. 대사관에서 전화 왔는데 얘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종교적 자유가 있어서 이 학교에 보냈고 그것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한 이 교사를 징계하라, 이렇게 전화 왔다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이슬람은 일부 닫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학하다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딱 시작하면 6천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별로 안 크죠? 파키스탄 학생이 결혼을 하고 6천만 원을 받았을 때 이 6천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이거든요. 예? 그리고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인천에 하나, 광주에 하나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일부 닫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낳는 아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가 이슬람권에 들어오도록 이 전략을 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자라는 아이들하고 그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요때 그때에 이미 이 아이들이 세는 이 세대는 어떤 상황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들고 나옵니다. 차별금지법. 그 말이 뭐냐면 구원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법을 통과시키면 강단에서 구원 없다는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스쿠크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에? 금융으로 쳐들어오는데, 자, 이제 이 돈이 막대한 이슬람 자금이 들어와서 그 자금을 쓰면, 그 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랄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일단 그 문화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인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한 국회의원에게 두 분 변호사님이 찾아오는 거죠. 이 법은 이러한 법이어서 이 법이 우리나라에 통과되면 안 됩니다.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집사입니다. 집사님, 이 법을 국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소위원인데 거기 26명이 결정해서 상정하면 이게 법으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26명 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18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장로, 안수집사, 또 집사 이런 사람들이 18명인데 이분 생각에 끝난 거죠. 왜냐하면 18명이 반대 딱 하면 이 법은 상정되지 못하니까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전화를 딱 했더니 18명 중에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왔냐면 2명 나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같으면 절대로 결사 반대 18명이 할 텐데 왜 그러면 반대 못하느냐? 다음에 공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반대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이분이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이슬람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국회의원은 누가 뽑지요? 국민들이 뽑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구에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리스트를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다 뽑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런 법이 이렇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밖에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은 국회에 들어가서 싸워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날 본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그 회의가 길어져서 마지막 시간에 9시 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의 시간은 시간이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전에 위원장이 와서 그때 처리해야 될 안건이 71안건, 71 안건을 처리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법안만 얘기하면 뭐예요? 모두 다 찬성, 몰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심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반대 심리 없이 이 법안을 70일 법안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손을 빡 들고 반대 심리를 왜 안 하느냐? 왜냐면 그 중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지금 9시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회를 하고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72번째에 있는 이 스쿠크법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고 상정 안 하기로 하자.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가지고 그걸 빼고 70일 안건만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로 가는데 청와대에서 이 위원장 박살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통과된 법을 가지고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저쪽에 가가지고 통과되었다고 말해야 원전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위원장이 정회를 안 하고 산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음 회기 때 열려야 회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로시마 원전 빡 터진 거예요.
독일에서 원전에 대해서 얘기 딱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은 국회의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름이 있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18명 중에 반대 2명이고, 아니 그렇게 반대하겠다는 사람 2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오겠다는 사람 2명이고, 나머지 16명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은, 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이것이 또 다른 것 같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면 어떤 교회의 상황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가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어느 정부 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로 알아들으니까, 말로 욕하고 악하다며 버림을 당한 사람, 수많은 험담과 조소를 당한 사람, 사람들의 극렬한 횡포와 공격을 당한 사람, 전도를 위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놀라지 마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리라는 말이 어떤 많은 시간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그게 아니라 고난을 당한 그때 기뻐하고 뛰놀리라,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를 당한 사람이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순교를 당할까요? 이상하게도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 놀라우게도 이런 사람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극적인 반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를 받는 모든 자들은 그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해를 당할 때 돌아서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죠. 왜? 그것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하늘에서 그의 상이 크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복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후에 복을 받은 사람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잠깐만 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이미 복을 받아버린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미 복을 받아버린 사람, 누구냐? 이미 부유한 사람. 자,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복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 그 부유하게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거나 가난한 자를 어렵게 하거나 또 회개하지 않고 자신만 신뢰하고 재산, 교육, 학문, 지혜만 자랑하는 사람, 이미 복을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든 분야에 부유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왜? 이미 부유한 것 때문에 위로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이미 배부른 자라는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 영혼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 재물을 방탕하게 사용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 이미 배부른 사람,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할지어다. 이미 울음은 영원한 애통의 눈물로 가는데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이미 배부른 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미 우리 배불러 있는데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자,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 이 비전을 함께 가지고 갈 때에 진정한 부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칭찬을 받아버린 사람,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시대에 일어나면 아합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제 이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참 선지자는 공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공의를 선포하는 만큼 무엇이 오거든요? 핍박이 오거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공의를 선포하면 결국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핍박과 어려움만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어진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칭찬받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면 일단 마음부터 불편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니 진짜 칭찬받을 일을 하고 칭찬을 받는 건 굉장히 귀하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일어난다고 수많은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그들에게 칭찬하는 거죠. 그 시대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듣고 칭찬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초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칭찬을 받는 사람, 이미 배부른 사람, 이미 부유한 사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정리하면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정말이에요. 정말 부탁인데 오늘 이것도 어떤 내용 하나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큰 의미 없을 거다. 그런데 내가 진정한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정착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 진정한 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맞나? 할렐루야. 나는 물질적 번영을 쫓으며 살지는 않았나? 왜 내가 물질적 번영이 왜 필요한지 알고 내가 쫓아가고 있나? 나는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알고 있나? 모두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나는 진정한 부자인가?
마지막에 아멘을 확 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 나는 진정한 부자인가? 이 말은, 이 아멘은 설교 빨리 끝나라는 거니까. 진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